할렐루야!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열매 맺는다고 하셨던 성령의 열매들을 기억하며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힘든 여정 가운데에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힘있게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소망도 있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삶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기쁨도 함께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비롯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것들이 있기에 그 증거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각자가 감당하기에 참 어렵습니다. 참 버겁게 느껴집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너는 왜 항상 웃냐고 물어볼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삼아주셔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복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과 불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다 보니 넘어진 순간도 있었습니다. 죄를 범한 때도 많았습니다. 더 잘 살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한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부으시는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6.25 발발 70주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 공동연락소를 폭파하면서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는 때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도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여전히 자유롭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속한 시간 내에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하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함께 모여 교제하고 사역해야 한다는 공동체의식이 약해지거나 흐려지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물질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물질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그것을 이렇게 11조로 구분하여 우리의 믿음과 감사로 드립니다. 받으소서.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의 귀한 뜻을 따라 선교를 위한 예물을 드리며 장학이 귀한 줄 알아 장학을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구제를 위해서 드리고 건축을 위해서 드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리오니 드린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어렵고 힘든 지금의 상황을 잘 견디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 하나님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잘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되 특별히 부족함 없이 넉넉히 흘러가고도 남도록 은혜와 믿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함께 본 본문을 내용으로 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임무 등에서 본받을 만하거나 모범이 되는 대상을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축구 분야에서는 차범근 선수나
또는 박지성, 손흥민 같은 선수들, 야구에서는 박찬호 선수나 류현진 선수와 같은 사람들, 피겨스케이팅 분야에서는 김연아 같은 그런 선수들이 그 분야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스포츠 분야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 롤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분야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분야에서의 성공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나도 저 사람처럼 멋지고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즉 나의 그리스도로 마음에 받아들여서 믿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분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의 롤 모델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롤 모델이 되시지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 속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셨지만 그러나 세상 죄악에는 물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죄악에 휩쓸리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사람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셨지만 그러나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으셨고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셔서 그렇게 세상의 생명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죄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과연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나 나의 능력이나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나의 면면을 살펴보면 세상을 이길 자신이 없어서 이를 포기하고 낙심하려 하곤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서 친히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시 고쳐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죄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길,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성령을 따라 이 부분의 원어적인 의미는 삼격, 즉 수단의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 성령의 힘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성령을 힘입어 행하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의 힘과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기기가, 세상의 죄악과 유혹을 이기면서 승리하며 나아가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혼자의 힘과 지혜로 덤벼들었다가는 세상에 패배하여 그래서 포기하거나 역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역시 성경은 내용상으로는 좋은 말씀이지만 그것을 세상에 적용하면서 살기에는 역시 안 맞아 이러면서 신앙 따로 세상에서의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의 파도를 헤쳐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법학을 공부하는데요. 헌법 또는 민법, 형법 이와 같은 법학을 공부하는데 어떤 것은 알겠는데 어떤 내용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어렵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대충은 알겠어요. 대충은 알겠는데 이거구나 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그냥 낑낑거리고 그냥 씨름하다가 이제 다음에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그 이론들,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데요. 그때 제가 교수가 괜히 교수가 아니구나 그랬습니다. 교수님이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몇 마디 이렇게 그냥 툭툭 던지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이해가 잘 되는지 제가 들으면서도 놀랬습니다. 나는 밤새워 그렇게 씨름해도 알듯 말듯한 그런 내용을 어쩌면 저렇게 쉽게 간단하면서도 이해가 잘 되게 저렇게 설명을 하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 교수님의 설명을 힘입어서 공부할 때 복잡한 이론도 어렵고 힘든 내용도 하나하나 잘 이해가 되며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나 혼자서 열심히 공부할 때와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보다 더 나은 지혜는 없습니다. 성령보다 더 뛰어나고 강한 능력과 권세도 없습니다. 성령보다 우리를 더 나은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영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삼고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구원과 생명을 향한 의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혼자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과 함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고 있습니까? 혼자 싸우다가 지쳐서 패하여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그렇게 성령과 함께 성령의 힘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죄된 욕망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성욕과 성령이 같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육체의 욕심, 17절에 육체의 소욕, 19절에 육체의 일, 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이기적이고 정욕적이며 탐욕적인 그런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19절부터 21절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 그 내용들이 점점 주인 노릇하는 삶이 되고 맙니다. 다 같이 19절부터 2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니 우상을 숭배합니다. 주술을 따릅니다. 이단을 쫓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살지 않으니 거룩과는 점점 멀어져서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등 점점 성적으로 타락해집니다. 원수를 잘 맺습니다. 분쟁을 조장합니다. 분열시킵니다. 시기하는 데 빠르고 분내고 당짓고 투기하고 술 취하여 방탕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령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죄악들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21절의 말씀처럼 이런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지요. 문제는 이런 세상의 죄와 유혹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과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수양으로 충분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럴 수 있다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물론 이런 죄악들을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마음을 먹고 의지를 불태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런 죄악들이 우리에게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힘, 성령과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기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계속 넘어뜨리고 있는 여러분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힘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육체의 일, 세상의 죄된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웃음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웃음을 활용을 해서 신체적 또는 정서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있어 오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70년대에 미국의 노먼 커즌스 박사에 의한 질병의 해부라는 저서가 나오면서부터라고 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웃음을 방탄조끼라고 했는데요. 웃음요법에 대한 과학성을 당시 의학계가 인정하지 않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웃음 치료에 대한 관심을 이제 그가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 노먼 커즌스 박사는 어느 날 자신의 그 척추의 관절과 인대가 점점 그 뼈처럼 굳어지는 강직성 척추염, 이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의학의 수준으로 이것이 치료될 확률이 500분의 1, 그러니까 0.002%, 즉 불치병에 해당되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병은 얼마나 아픈지 이를 악물어야 가까스로 견뎌낼 수 있는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는, 동반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노먼 커즌스 박사가 의사와 상의한 후에 병원에서 퇴원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병원에서 퇴원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즐겁게 생활하기로, 기쁘게 생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감정이 질병의 원인이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즐거운 사고 방식이 질병을 치유하는 힘을 발휘할 거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는 퇴원해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거처를 옮긴 후에 그는 재밌게 삽니다. 재밌는 영화를 보고 즐거운 오락 프로를 보면서 자신을 아주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항상 웃고 크게 웃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가 그 과정에서 하나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가 진통제와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픈 그런 통증에 시달려야 했던 그런 상태에서 그가 10분간 아주 그냥 폭소를 웃고 크게 웃고 그렇게 지낸 후에는 그 아픈 상태에서 그가 2시간을 편안히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는 자기 스스로 웃음을 통한 치료, 이른바 자가 웃음 치료를 계속했고 결국 질병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먼 커즌스 박사는 자신의 병이 당시 의학의 힘으로는 더 이상 치료되기 어렵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힘입어서 질병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유혹과 죄의 파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낙심하기 쉽지만 우리가 성령을 힘입을 때 우리는 음행이나 호색이나 시기나 술 취함이 아니라 22절, 23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 귀한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와 성령은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두 세력입니다. 육체적인 생각, 육체적인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성령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생각,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육체적인 삶, 즉 음행이나 호색이나 원수 맺는 것, 분냄이나 술 취함, 이러한 삶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육체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육체적인 삶에 대한 미련에 우리가 지배당해서 성령을 쫓는 삶,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살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자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살수록 우리는 그만큼 육체적인 삶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맺고 있는 삶의 열매를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맺고 있는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음행입니까? 사랑입니까? 더러운 것이나 호색입니까? 아니면 기쁨과 평화입니까? 세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주술에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아니하고 원수 맺기를 잘하며 분쟁 일으키기에 원인을 제공하며 시기심이 들끓고 분내기를 잘합니까? 아니면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에 힘씁니까? 당짓기에 빠르며 이단에 쉽게 빠지며 술 취한 것과 같이 신앙의 질서가 잘 잡히지 않고 무너지고 흐트러져 있습니까? 아니면 충성스럽고 온유하며 절제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듯이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아는 것 같이 똑똑한 것 같지만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넉넉히 해낼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고 하지 못하는 것 또한 얼마나 많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오기만 하면 능히 이겨낼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지만 그러나 정작 작은 시험, 작은 고난 앞에도 얼마나 쉽게 낙심하고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지 않으면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됨도 극복할 수가 없고요. 세상의 죄와 유혹도 이길 수 없고요. 세상이 강요하는 세상의 그 죄된 원리도 맞서 싸워 저항하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거센 이 세상의 파도 앞에서 난파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성령을 따라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육신의 일이나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동안 나 혼자서 내 지혜와 능력을 믿고 살아왔던 내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열심히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힘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맺는 열매가 육신의 열매가 아니고 나의 살아가는 삶이 육신의 일을 쫓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쫓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힘으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기도할 때 오늘도 코로나19에 속한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교제의 끈이 약해지지 않도록 이 시간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코로나19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 앞에 이렇게 무력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코로나19를 속히 종식하고 해결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 기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며 교회에 대한 사랑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영적 교제가 아버지 하나님 사그라들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들의 영적 교제를 아버지 하나님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결코 흐트러지거나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도 성전 건축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시다. 재정과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되어져가는 건축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과 기도로 지어져가는 건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전 건축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호교회의 건축이 물질로 지어지는 건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지어주시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으시고 지으시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은혜로 믿음으로 기도로 지어지는 건축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건축의 과정과 또 모든 건축의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집사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7월 5일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성도님들이 받은 그 감사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홈페이지에도 그 맥주 감사 주일 때 그 감사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 내용이 공지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게 다 문자로 갔을 텐데요. 그 감사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일에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영상 제작 거기에도 참여할 수가 있고 성도님들 스스로가 가족들 또는 뭐 지인들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참여할 수도 있고요. 또 글로 교회의 홈페이지나 또는 교역자들에게 전해 주셔서 그런 방법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신 성도님들께는 맥주절에 그 의미 있는 그런 소정의 선물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과 또 참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맥주 감사 헌금으로 성도님들께서 드리시는 헌금 가운데 50% 정도를 요즘 최근에 문제가 되고 관심을 일으켰던 그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후원에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부활절 헌금 때도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지방의 어려운 그 교회들 후원하는 그런 일에 저희들이 섬길 수 있었는데 이번 맥주감사 헌금 중에 반은 학대받는 아이들 그들을 위한 지원에 전달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지시고 또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7월 4일 전교인 새벽 기도의 날인데 기도로 7월 승리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많이 나와서 기도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세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 교회에 오시면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2m 간격으로 다 떨어져 앉고 그리고 손 세정제, 손 소독도 하고 또 발열 체크도 다 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안심하고 오셔도 되니까 많이 오셔서 현장 예배를 통한 은혜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사역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 전교인 심야 기도회와 같은 주중사역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교회 못 오시는 성도님들이 이제 많은데, 주중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주중 사역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지셔서, 내가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린다 하는 이제 그러한 자세로 힘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교재 수령에 가셔서 말씀 묵상하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기 직원회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 기도회로 모이니까 장로님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견상 장로님이 부천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계신 중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동진 안수 집사님, 김혜령 권사님 장남 현일군이 지난 6월 23일부로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못 오는, 또 우리가 서로 못 만나는 그런 기간이 계속 이렇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많이 더워지고 있어서 건강도 잘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또 마음은, 또 영적 교제는 더욱 친밀하고 풍성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또 잘 견뎌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성령을 따라 성령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